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을 잘 따르시면서 믿고 계신가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작년과 달리 올해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단계에 온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는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진정한 참된 복음의 정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말을 들으면 좀 거북하지 않으세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좀 거북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먹는다는 게 어떤 거지? 예수님 먹는다는 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뜻이지라고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실족했어요. 41절 오늘 본문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공기조. 이 헬라어 공기조는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수군거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대표적인 뜻은 공기조의 불평이에요.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공기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만과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이죠? 누구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 5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을 듣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말해서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부터 예수님의 형제 자매, 예수님의 어린 생활을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허황된 말을 하니까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차라리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신성한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더라면 아마 가버나움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신 성분을 바꾸니까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신분을 위장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던 큰 무리들도 함께 왔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이 해당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동네 고향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서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고향 사람들은 야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래 존재라 그래라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타 지역 사람들이 그런가 하다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방어하기 때문에 서로 막 말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논쟁이 벌어져도 자기 살을 준다는 말에는 무리들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인육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너무 어렵고 충격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작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해당에 가득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왔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몰려들었고 또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있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말을 하고 나서부터 수군거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설교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하여서 가버나움에는 어떤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버나움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가시면 무슨 일이 나거든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투덜거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만과 불평을 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 실상 아래 바로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신앙은 첫째,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고서는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불평입니다. 투덜거리는 거. 부끄럽게도 저도 잘 불평합니다. 제가 감사의 기를 쓰고 나서부터 재작년부터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놀랍게도.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 불평이 없는데 사소한 일상에서는 좀 달라요. 여전히 투덜거려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의 목표를 일상을 조금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자고 결단한 것이 저희 목표였어요. '왜 일상생활에서는 이 투덜거리는 불평들이 사라지지 않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 이후에 한 3주 정도 저의 일상을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가족과 지내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투덜거린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전처럼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가볍게 투덜투덜거리더라고요. 특히 인제 운전할 때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운전할 때만. 교통체증이 있는 걸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투덜거려요. 특히 앞에서 이제 머뭇거리는 사람, 잠깐 멈춘 사람들을 보고 항상 투덜거려요. 그리고 주차할 때 주차하기 어려우면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아파트에 이제 차들이 많다 보니까 늦게 오면 차가 될 때가 없거든요. 그런데 막 찾다가 한 좋은 곳이, 그러니까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자리가 비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이 비었지?'라고 기쁜 마음으로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옆차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주차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억지로 주차하고 나서 그 옆차를 향하여서 엄청 투덜거렸습니다. 사실 그 차가 비스듬하게 세웠기 때문에 다른 차가 안 된 거거든요. 저에게도 좋은 자리가 부여된 것은 그 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긴 건데, 딱 그 빈 곳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다가 되고 나서는 그 차를 막 욕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살아갈까요? 제가 3주 정도 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책임을 전가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자기 계발서 중에 "나는 불행을 그만두기로 했다." 뭐라고요?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저자도 동일하게 저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 제 자신이 투덜거리는 게 많아서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기."라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불평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이 있어서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는 불평을 그만두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동안에는 자신을 그 상황의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는 동시에 내가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자신을. 나에게 이런 절망감을 안겨준 사람을 지목해서 가해자로 몰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불평을 할 때 나는 피해자, 누군가는 가해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저자의 통찰력을 볼 때 제가 일상에서 큰일에서는 안 그러는데 작은 일들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가해자로, 저를 피해자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불평을 끊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안에는 평안을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불평하는 사람들 왜 기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이 있는 사람, 세상을 잘 보는 사람이란 착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상 그들은 자기 삶을 불행과 슬픔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위에 있는 사람 끊임없이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항상 피해자인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를 발견한다라는 명목 하에서 우리는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잖아요. 그런 사고가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사회에서 도태당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실패한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불평과 불만을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틀 안에 자기를 가두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서는 안 그런데 일상 속에서 내가 사소한 것들에 끊임없이 피해자인처럼 바로 누군가를 가해자처럼 여겼구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책임을 전가하는 성향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피해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불평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다. 하나님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 회사를, 지금 이 곳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 왜냐하면 매일 만나를 먹어서 언제 고기 먹냐고, 언제 후추 먹냐고, 언제 마늘 먹냐고 투덜거리니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매출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망하고 투덜하는 것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 누가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우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자라나는 음식은 없습니다. 더욱이 광야는 어떤 곳이죠? 물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즉 광야는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를 먹어도 물을 마셔도 원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4절,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갑자기 주님께서
43절에서는 수군거리지 말라 하셨다가 44절에서는 나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한다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아플 때도, 병들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이별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투덜거리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불만과 불평은 근본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불만과 불평을 내 삶에 끊어내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의 권능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덜거려요. 교회에서.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올 때는 감사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간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죠. 나에게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또 투덜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에 크든 작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신앙들의 특징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투덜거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신앙은 둘째, 성경에서 듣고 배웁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 지식과 세상에 주는 지혜로움이 있죠. 그것도 도움을 받지만 항상 성경에서 읽고 듣고 그곳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5절, 46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견인해 주시는데 그냥 강야로 몰기만 하고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삼위길 앞에서 갔듯이 성도의 삶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듣고 읽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선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요? 고난이 찾아오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서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믿지 않으라는 성향이 있고 우리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라는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내 삶에,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부족 가운데, 나의 결핍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와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은 멀었는데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나름 내 힘으로 인정받으며 살았을 때는 괜찮은 삶이었지만 늘 하나님 멀게 느껴졌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에 붙든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더 와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내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가장 내 삶 속에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권능을 겪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신앙은 셋째,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가 먹는 거예요. TV 앞에 계속 있다면 TV를 먹는 것이고요. 음식을 계속 원한다면 음식을 먹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책을 본다면 책을 먹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먹는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47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지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내 삶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죠. 특히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능력이 거대하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놀라웠을 거예요. 와, 가슴이 뛰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를 약속의 땅을 이끄셔라는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광야였죠. 그들이 있었던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집트 고대 문명이에요. 가장 고도로 발달된 문명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게 많잖아요. 피라미드를 세웠던 사람 중에 한 명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도시는 나라는 어떨까 설레었죠. 그런데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래요. 평생토록 농부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군사로 싸워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즉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내내 불만과 불평,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끄시고, 그런데 불만과 불평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훈련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치열한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잘 수납하지 않고 내 삶을 그냥 유토피아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뭇거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은 안 그렇다던데. 간증문을 보고 어떤 글을 보면 이 사람들 삶은 형통하다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투덜거리며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실제는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힘얼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영생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계신가요? 예수님 안에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생각하며 순탄한 삶을 생각하며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마음을 알죠. 주님의 십자가이니.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믿으라고 하셨고 믿으라고 하신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군거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먹으라는 선포되는 말씀 앞에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너무 좋았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공법으로 말씀하시죠. 53절에서 58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3절에서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주려 오신 분이 아니라 내 몸과 내 피를 주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산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저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을까? 그런 고백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를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큰 부를 주시고 빌딩을 주셔서 빌딩 안에서 생기는 자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이끄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꿈과 희망이 없는 삶으로 이끌려고 우리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 좋다가 예수님을 요승지팡이처럼 여기면서 예수가 아닌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무엇을 기적을 원하시니 예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근거리고 아무리 다툼이 일어나고 아무리 실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걷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 가운데도 그곳에서도 계신 주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내 삶을 불만과 불평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6장에 보면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인 이유는 만나이신 주님을 먹으라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아닌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광야를 묵묵히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